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이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살펴보다라는 동사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두리번 무언가를 찾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서 가방 속을 구석구석 살피는 모습도 생각나고, 걸으면서 지나가다 발견한 예쁜 꽃을 요리조리 살펴보는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살펴보다라는 단어를 구글에 검색해보니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자세히 보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자세히 보시나요? 대부분 좋아하는 대상을 놓고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만약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표정과 말과 행동을 유의 깊게 듣고 반응하게 되고, 그 대상이 만약 사물이라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보고 또 구매해서 사용도 해보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을 향해 그러하듯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자세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멀리 떨어져서 멀찌감치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의 많은 저자들 중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39편의 전반부는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너무나 녹록치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너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봐 라고 했을 때 데리고 간 형들과는 달리 다윗은 홀로 양을 치고 있을 정도로 외면되어 있었고, 또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 형제 간의 살육, 또 자녀끼리의 간음, 아들 압살롬의 방역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버겁고 숨이 탁 막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으며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에 해당하는 하카르타니의 원형은 하카르로서 살펴보다, 그리고 조사하다, 탐지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때, 그리고 법적인 분쟁에서 이 증거가 정말 확실한 증거인지 가짜인지 따져볼 때, 그리고 군사작전에서 적진을 탐지할 때처럼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깊이 파헤치고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신 결과 다윗에 대해 분명히,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알게 되셨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무언가를 관찰할 때 굉장히 미세한 것까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구석구석,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많은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시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2절,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2절, 3절, 4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부터 4절에는 안다라는 의미의 동사를 꽤나 여러 번 사용하여서 보다 구체적이고도 자세하게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그냥 수박은 겉이 초록색이야 이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놓인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나타냅니다. 다윗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알고자 하는 대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 그리고 범사에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앉고 일어섬은 그냥 단순히 앉았다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앉았을 때에는 쉬는 경우가 참 많고, 우리가 일어날 때는 활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앉고는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어섬은 괴로운 상태, 우리가 일을 할 때 몸이 지치고 힘들고 괴롭잖아요. 그래서 일어섬은 괴로운 상태, 일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3절의 나의 길이란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을 뜻하고, 눕는 것은 또 휴식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평안할 때나 마음이 너무나 괴로울 때, 그리고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나 바삐 일할 때,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너무나 부끄럽게 하고 숨고 싶게 만들고 두렵게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신다는 사실에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그 더럽고 추악한 것까지 다 아시면서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7절부터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7절을 통해 다윗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제나 함께 하심을 매우 강조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 어떠한 장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분리되어 따로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의 바다 끝의 의미는 세상 끝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극한 위험 혹은 위기의 장소이며 사단의 세력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는데요. 도움이나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장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철저한 소외와 버림의 장소로 앞에 8절의 음부와 같은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10절에 나를 붙드시리다에 해당하는 외토하제니의 원형 아하즈는 쥐다, 잡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서 체포하다, 포로로 잡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매우 강한 힘으로 누군가를 꽉 붙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왠지 도망가다가 뒷덜미가 잡혀서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아무리 도망가려고 애를 써도 포로로 잡혀 있는 것처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게 꼭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히 꽉 붙잡아주는 철저한 보호와 견인의 의미로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나누자면, 제가 신대원 합격 후에 개강 전에 계절학기로 잠시 히브리어 강의를 들었을 때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중 하나가 시편 23편일 줄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읽다 마지막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라는 9절에 따르리니라는 그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다프라는 건데요. 그것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지금 따라온다고 읽었을 때는 그냥 단순히 내 뒤를 쫓아오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맹수가 사냥감을 끈질기게 쫓아가는 그 추격하는 정도의 강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유치원생이 교사 선생님을 뒤에 졸졸졸 이렇게 차근차근 쫓아가는 그 의미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범죄자를 잡는 그 형사의 그런 막 갈급함, 막 간절함, 이런 추격하는 마음, 그런 정말 그런 간절함 정도로 우리의 전 존재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온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전 그걸 들으면서 수업 시간에 혼자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냥 함께 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에워싸십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날 향한 섭리와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 인간의 형상을 이루지 못한 자궁 속의 태아일 때부터 그를 섬세하게 지으셨고, 그리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크신 목적을 가지고 잘 자라도록 돌보고 계셨습니다. 특히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에서 다에 해당하는 쿨람은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윗의 인생 전체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즉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아래에 예정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의 때에 이미 다윗에 대한 창조의 계획과 인생에 대한 섭리를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한 139편의 고백을 통해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 향한 섭리와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눈 모든 구절들이 비단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본문을 읽으면서 요셉도 참 많이 생각났는데요. 요셉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그를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를 향한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은 사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 20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음모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버텼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나 요셉과 같은 삶이 아닐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인생 가운데 희노애락의 순간들이 참 많았을 줄을 고백합니다. 남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홀로 있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말조차 나오지 않아서 깊은 탄식을 내뱉을 그때에도,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인생에 앉는 평안한 때와 일어서는 괴로운 때에도 나를 가장 잘 아시며 그 모든 때와 상황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하시고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시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